해줘 그래요. 학교 다닐 때부터 봤으니까 신학교 4년 같이 공부하고 쭉 봤으니까 내 성격을 알잖아. 저는 그 말에 한 번도 부정해 본 적이 없어요. 막 까불지 마. 내가 나지 왜 우리 집사람 때문에 내가 나돼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사실은 목회하게 된 근거, 지금 이제 은퇴하기 직전까지 오게 되어진 이 모든 삶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를 만났기 때문에 목회한다라고 분명히 믿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목회를 준비하던 나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철저한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었어. 혼자 있으면 성경 보시고 시간 나면 기도하시고 힘 있으면 나가서 전도하시고 그냥 그 세 가지 일이 그의 삶의 전부였었어요. 제가 28살, 우리 집사람이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날부터 돌아가시는 날까지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반말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꼭 전도사님, 목사님, 꼭 호칭뿐 아니라 대하는 태도가 사위가 아니라 언제나 목사로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목사 되어진 거예요. 누구를 만났느냐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해요. 가족, 친구, 사위를 볼 때 한눈에 마음에 들어하는 장인 장모가 있을까요? 며느리를 보려고 하는데 한눈에 마음에 드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을까요? 뭔가 아닌 것 같아.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 혜진 사모 잘 아는 수동의 지인이 할머니가 딸은 지인이고 아들은 두산이 그죠? 아들은 두산이고 딸은 손주는 두산이고 손녀딸은 지인인데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다니시면서 다 그렇게 얘기를 해. 아직 애들이 어린데도 내가 수동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우리 손주 며느리 될 놈은 없어. 여자는 없대.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우리 수동면에 내 손주 며느리 될 만한 딸이 없대. 조금 있다가 또 가만히 있다 그래. 내가 눈을 씻고 봐도 우리 지인이 사위감은 이 수동 안에는 없어. 눈에 안 찬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 욕심이 다 그래. 다 보다 나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며느리 본다고 할 때 우리 집사람이 반대했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들이 울면서 엄마한테 통사정을 해서 마음이 돌아섰어요.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보기에는 내 엄마의 아들이 대단한 것 같고 신학 공부한 게 대단한 것 같지만 엄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 어떤 처녀가 죽자 사자 사귀자고 그래서 망설이다가 데이트를 하고 그 여자의 부모에게 인사를 갖다가 아주 모욕을 당했대요. 쳐다도 보지 않고 얼굴을 확 돌리는데 모멸감을 느낄 정도로 수치를 당했대요. 뭘 잘못했길래 자기 딸이 나하고 좀 사귀자고 알을 복구를 해서 갔는데 그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더랴. 그런데 지금 막 만나는 이 우리 며느리의 어머니가 뭐 하시는 사람이냐 그래서 신학 졸업 맞고 지금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도 많이 하고 잘 섬겨라 그랬대. 그 말에 그냥 녹아진 거야. 자기를 자기 대접해 주는 사람 기도 많이 하고 잘 섬겨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마음을 정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왜 넘어갔는 줄 아세요? 엄마
내가 첫 번째나 만나자는 그 아이를 만나고 모멸감을 느끼고 내가 3년 동안을 아무도 만나질 않았어. 지금 이 사람과 헤어지면 난 앞으로 3년 동안 누구를 만날 자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항복했다니까요. 잘 살아요. 잘 살아. 우리가 우려한 것보다 잘 만났어. 누구를 만나느냐? 참 내 맘대로 되지 않지만 참 좋은 사람 만나야 된다는 거. 아이들이요, 편안하게 망가지잖아요. 보면 누구 잘못 만난 거예요? 뭐 똑같은 거지만 친구 잘 만나면 순식간에 확 변해요. 못됐던 총각된 못된 짓만 하던 아들놈이 장가들더니 철이 들었어. 누구 때문에? 좋은 아내를 만나서. 누굴 잘 만나는 게 참 중요해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보면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다가 악중에 최악을 가는 거예요.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범죄할 대로 범죄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계기를 이 호세아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했던가,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야곱의 삶처럼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죠, 그죠? 미 뭐라고 그래요? 미군 와 있는 부대를 미 뭐라고 그래요? 어? 뭐라고 그래? 알아요? 미 8군 그래요. 미 8군. 그 왜 미 8군인 줄 아세요? 이진희 권사님 아세요? 에? 최영수 권사님 아세요? 왜 미 8군인지? 얼른 이렇게 내가 답 얘기하지. 신정숙 권사님 왜 미 8군인지 아세요? 아, 여자들은 몰라서 돼. 지영수 몰라. 이충 몰라. 우리나라 군이 7군까지 있대. 1군, 2군, 3군, 4군, 5군, 6군, 7군 있고 7군 다음에 미군이 8군이랴. 그래서 우리나라는 합이 8군이랴. 군대가. 인터넷 찾아보고 아니라고 또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군이다? 만군이다 그랬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7군이요.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의 삶을 설명하고 야곱의 삶을 바꾸어 주시고 야곱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부모 못 만나서 아유 좋은 선생 못 아유 그럴 거 없어. 이제 다 지났는데 좋은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럼 어떻게 만나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만나느냐.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장면을 보는데 거기는 이런 기사가 없었는데 오늘 호세아서 4장에 보니까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창세기에 없는 말이 뭐가 있어요? 창세기에는 없는데 여긴 기록되어져 있네. 뭐가 있어요? 못 느끼셨어요? 이기고 울었다 그랬어요. 울었다. 창세기에는 울었다가 없어요. 그죠? 붙잡고 애거를 하지.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가 천사와 씨름한 후에 이겼어요. 이겼는데 환호성을 지르고 자랑을 하고 외쳐야 되는데 그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다. 어디서?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다. 할렐루야.
베델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앙칼진 목소리로 요것저것 따지면서 고성을 질러대면 남자 기가 죽어요? 에?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더 기가 살아요. 그런데 여자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면 기가 살아요? 기가 죽어요? 해보셨나봐. 머리를 끄덕끄덕. 제일 약한 게 하나님도 눈물 흘리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울어보셨어요? 언제 울어보셨어요? 목사는요 하나님 앞에 울기도 겁나. 내가 언젠가 새벽기도 때 통곡을 했더니 그날 오후에 벌써 소문이 쫙 퍼졌어. 목사님 사모님하고 싸웠나 봐. 무슨 불편한 일이 있나 봐. 큰일 생겼나 봐. 얘기했죠. 내가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하면서 울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옆에 광희문교회 권사가 보고 내 옆에 와서 이렇게 합디다. 에이구, 젊은 목사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할까? 이건 목사는 함부로도 못하겠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날들이 얼마나 오래되었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새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일이 없는 것 같이 착각하며 살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언제 만날 수 있다? 내가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겼는데 뭘 이겼는데. 그런데 이긴 게 전부가 아니요. 이기고 나서 패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기고 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야곱을 만나주시고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려워도 내가 네 문제를 넉넉히 해결해 줄 수 있다. 탕자가 집에 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환영했다. 그리고 새 옷을 지어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환영은 할런지 모르지만 잔치 열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었다고 하는 사이에는 아들의 철저한 눈물의 회개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낮아지며 회개하는 자세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니까 온 자체만도 기쁘지만 감동은 아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할 때에 이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가락지를,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간구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잔치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잔치, 기쁨의 잔치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은 어떤 사람? 간교한 삶. 누구를 속여?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삶. 옳지 않은 짓,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하는 출생의 비화와 목적을 위해서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건 벌 받을 짓 하고 살았어요. 축복받을 짓 한다고 애를 썼는데 그의 행위는 간교한 짓이요. 심지어는 사기꾼이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어요? 거짓된 삶에서 진실된 공의의 삶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이 야곱이 어려워서 자기 집에 도망온 걸 알고 그를 이용해 먹잖아요. 무보수로 돈 한 푼 안 주고 14년을 부려먹고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고 떼어 먹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손해본 것까지 다 물어내면서 하나 탐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의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냈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 억울한 일 당하면서 한 번도 거짓으로 같이 대항한 거 아니라 끝까지 20년을 정직하게 행했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애와 공의를 지키는 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으로 우상으로 가증한 일로 행하는 자에게 만나주시지 아니하신다. 내가 가장 정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 옛날 얘기 하나 다 아시는 얘기 할게요. 옛날에 왕이 봄에 꽃씨를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광고를 해요? 가장 이쁜 꽃을 길러오는 자를 부마로 삼고 그 다음과 그 다음에게는 큰 상을 내리리라. 그리고 꽃씨를 뿌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 꽃이 필 즈음에 다시 모집을 했는데 전국에서 정말 이쁘고 이쁜 꽃들을 들은 총각들이 줄을 지어서 들어왔어요. 그죠? 누구 명령? 왕의 명령.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빈 화분을 들고 씁쓸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너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저도 꽃씨를 심고 열심히 가꾸었지만 꽃이 싹이 나지가 않아서 이 모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왕이 하는 말이 이 수많은 꽃을 가지고 온 사람들 중에 정직한 사람은 이 청년 하나뿐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왜? 그 꽃씨를 왕이 삶아서 나누어 주었더라. 삶어 말린 것을 나누어 주니까 그 꽃씨는 하나도 싹이 나지 않아야 정상인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거짓말을 했던지 아름다운 꽃들을 가지고 와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뒷걸음치고 도망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꽃을 피울 수는 있지만 거짓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할 수는 없다. 여러분 어려워도 정직하시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시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영광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처녀 총각이 우연히 만나서 마음에 들어 해요. 뭐가 맞았다? 뭐가 맞았다 그래? 마음이 맞았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한 번 봤는데 무슨 마음이 맞아. 첫눈에 딱 들었어. 뭐가 맞았다? 눈이 맞았다. 눈이 맞았다 그러지 무슨 마음이 맞았다 그래요.
옛날 사람들은 순진해가지고요, 펜팔을 가지고 5년, 6년 하다가 만나가지고 인연이 되는 사람도 있어서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 눈에 딱 맞아야 돼요. 눈에 그냥 딱 들어야 돼.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만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눈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향해야 돼. 여러분 가끔 가다가 저 앞에 처자가 가는데 너무 이뻐서 쫓아가가지고 싹 봤더니 아니야. 뒤태는 너무 이쁜데 앞에 가서 보니까 그 꿈꾸며 상상하고 갔던 모습이 아닌 경우가 있어. 어딜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앞을 봐야 돼. 옛날 사람들은 뭐 뒤꿈치가 이뻐서 결혼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요새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뒤꿈치가 이쁘다고 결혼을 해. 눈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눈이 맞아야 돼. 하나님과 눈이 맞으려면 하나님을 자꾸 바라봐야 돼. 뭐라 그래? 바라기, 아들 바라기, 손주 바라기. 이쁘지? 자꾸 보고 싶지. 바라기 그래. 바라기 자꾸 보고 싶지. 여러분 손주 보고 싶은 거 10분의 1만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애써 보세요. 우리 아들이 한 달에 한 2번, 1번 와요. 우리 딸이 오빠 왔어? 안 왔어? 그럼 엄마 돈 굳었네? 그래. 왜? 아들 손주가 오면 밥도 사주고 싶고 장난감도 사주고 싶고 간식도 사주고 싶고 그게 인지상정이야. 그러니까 안 왔다고 그러니까 안 오면 엄마 15만 원 굳었어? 10만 원 굳었어? 요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한 번도 그거 굳었다고 여겨본 적 없잖아요. 에? 없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바라기 보고 싶은데 손주 보고 싶은 10분의 1만 하나님이 보고 싶으면 야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일까? 아, 난 하나님 보고 싶어 죽겠어. 하나님 소리 듣고 싶어 죽겠어. 우리 손주가요 날 보고 할아버지 이름 민경혀 이래요. 민경혀. 그래 그게 그렇게 이쁘더라고. 버릇없이 이게 할아버지 이름을 불러 이게 아니라 민자 경자 혀자입니다도 아니고 그냥 민경혀 그러는데 이뻐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얼른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줬다니까. 이뻐가지고. 그랬더니 저 어린이집 가서 배워가지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 놀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냐 이러시면 안 돼. 이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저기 어린이집 가서 형들한테 배운 소리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하게 하기를 명일 이래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셨어요. 나중에 10재앙을 내려도 안 되니까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을 옆집, 앞집, 뒷집 다 장자들이 죽는데 이스라엘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받은 집은 죽음이 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6월절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전부예요. 다른 건 부수적인 거예요. 나는 왜 신앙생활하느냐? 하나님의 주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내게 구원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할게요. 하나님 바라보는 자는 승리하고 축복받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딴 거 바라봐서 그래요. 세상 바라봐서 그래요.
히스기야가 산헤립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편지를 받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셔서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해봐야 이길 길이 없는 장벽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야 해결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 산을 바라보면 나의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눈이 맞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도 만나기 어려운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려고 애를 써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가 눈물 흘리며 간구할 때에 우리가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를 만나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축제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헌 찬송의 연주를 해주실 분은 우리 이승주 목사님 동생이시죠? 사촌 동생, 동생이지 뭐. 아들만 둘 있는데. 봉헌하시겠습니다.